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성 안수 금지, 남녀 차별인가? 남자와 여자를 만든 과정과 신비 그랬습니다. 여기 거의 모르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를 대부분 알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중요한 닥트린을 이제 거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장이 나오는 거냐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기 때문에 여성에게도 안수를 줘서 사역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창세기를 같이 퀘스트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저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푼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 거부는 비복음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주장이 바로 뭐냐면 그가 이제 강의를 했고 책으로 나온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뉴스엔조에도 기사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 창조됐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거고 일반적인 거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 관계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모르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과정과 신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과정이 매우 특별한데 그거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차별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녀차별은 잘못됐죠. 오늘날 교회 안에 남녀차별이 있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을 죄라고 말이죠. 근데 성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남녀를 이렇게 구별합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는 거죠. 세상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제3위성 동성애를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어요. 구별이 된다는 거죠.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죠. 또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한다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남녀 차별이 없어요. 남녀 차별을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인데 남녀를 구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 여성 안수라고 하는 코끼리의 비유를 했어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할 때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코끼리가 어떠한 동물인지 이렇게 만져보고 코끼리가 어떻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꼬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게 채찍같이 긴 동물이다 말하죠. 그게 팩트가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코끼리 중에 아주 일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틀린 게 되는 것입니다. 상아를 만든 시각장애인은 코끼리라는 동물은 이렇게 뾰족하고 강한 그런 뼈로 된 동물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건 코끼리의 매우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까?
또 코끼리가 코끼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코가 길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코끼리의 코를 만든 사람은 코끼리는 이렇게 길쭉하고 또 이렇게 관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말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성안수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성경의 여성안수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여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면이 허락하는 대로 이렇게 해놨는데, 적어도 이 말씀을 잘 읽고 이해를 하면 성경은 그래서 여성을 안수할 수 없구나. 안수한다는 건 헤드십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헤드십. 예. 그것을 이렇게 금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거론이 많이 되는 성경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탁 듣게 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평등과 자유와 이런 공정한 말씀을 하는데 왜 여자를 이렇게 차별을 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적어도 14장을 쭉 읽어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이 말도 뻥끗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중 가운데 나와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여자는 할 수 없는가라고 말하게 될 때 또 다른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예요. 또 여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소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자의 근원이 남자라는 거예요. 또 여기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가리키는 것인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두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남편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죄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불허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14절에서 여자가 뱀에게 쏘가서 죄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는 하와를 가리키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먼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중요한 이유들이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세상에서도 무엇을 만들 때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외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5장, 베드로전서 3장에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 되는 여성들은 왜 성경이 이렇게 불공평한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면. 예?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전의 양면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걸 뒤집으면 또 뭐가 되냐면 이제 남편들에게 말하잖아요.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여러분 어려울까요?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예? 둘 다 어려운데 사실은 남편에게 주어진 말씀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쉬운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닥트린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의 말씀을 오늘 찾아볼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그 모든 과정과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지 않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연히 누가 필요해요? 짝을 지으리라.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돕는 배필인 건 여자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그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그 통치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서 네이밍을 해야 되는데 네이밍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아담에게 그들에 대한 권세,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듯이 여러분 여자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왜요? 아직 여자를 만들기 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 동물들을 부르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지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동물들의 특징을 따라서 다 합당한 이름을 다 부여했다는 거예요. 코끼리라고 해라, 악어라고 해라, 다 이렇게 하계라고 해라, 너는 거북이라고 해라, 이런 모든 것을 합당하게 지혜로 이름을 줬어요. 아담이 모든 가축,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어요. 아담의 네이밍이 있죠. 그래서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 대한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뜬금없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까닭이 있어요.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바로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담이 뭐를 깨닫기를 원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모든 짐승들은 다 이렇게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셨다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아담이 어떤 필요를 깨닫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다 짝, 돕는 배필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구나, 돕는 배필이 없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잠들었죠. 그리고 대수술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수술이죠. 이제 갈빗대 하나를 취했습니다.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살로 대신 채우고 그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비로소 지금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습니다. 아담이 그를 보고 뭐라고 노래합니까? 최초의 노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시적인 건데요. 이게 팩트 맞아요. 그 뼈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라고 하면서 이 여자의 이름을 누가 짓냐면 하나님이 명칭한 게 네이밍을 한 게 아니에요. 남자, 그 아담이 여자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남자나 여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게 동등성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을 통해서 뭐냐면 구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자의 근원은 누구냐면 넓게는 하나님이지만 작게는 남자라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땅에서 부모들의 권위가 바로 무엇입니까? 먼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다 부모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부모의 권위인 것처럼 자식의 뿌리, 근원이 부모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처럼 바로 남자에게도 권위가 있어요. 왜? 여자의 그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근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다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여자가 이렇게 모든 회중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할 수 없는 것, 주관한다는 것은 치리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강도권이라 말이 좀 어렵죠. 가르치는 그런 권한이란 뜻입니다. 그 할 수 없는 이유를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하와가 그 후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팩트지 않습니까? 동일한 시점에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먼저 first 창조되고 하와가 later 그 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고요. 둘째는 바로 뭐냐면 아담이 뱀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뱀에게 속아서 죄에 빠짐으로 원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뱀은 옛뱀, 사탄, 마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의 불순종과 불신앙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보실 때 또 중요한 죄가 바로 무엇이냐면 아담을 머리로 만들었거든요. 이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을 만들라는 것,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는 이제 아담을 머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담과 여자가 있지만 헤드십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담에게 있어요. 만약에 두 사람에게 헤드십이 있다고 하면 서로 싸울 것이라 말이죠. 왜? 헤드십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아담의 갈비뼈로 돕는 배필은 여자를 만들었으면 이게 자연히 그 헤드십 권위가 누구에게 있냐면 아담에게 있어요.
여자는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아담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항상 머리인 아담에게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뱀이 이렇게 여자를 유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위치와 지위가 있잖아요. 자기의 머리는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달려가서 뱀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여보 정말 그럴까? 우리 먹을까? 적어도 이렇게 했으면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정령 주우라고 했어.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죠. 스스로 헤드십을 가졌다는 거예요. 헤드십을 강탈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와가 여자가 뱀에게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칠 수가 없고 남자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즉 다시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와도 이 말씀 자체를 바꿀 수가 없죠. 이미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고 우리는 바로 그 후에 모든 자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흔히 이제 아담과 여자에 대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성경을 깊이 잘 알지 못하는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취하지 않습니까? 흙을 취해서 아담을 만들었다. 그래, 맞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자를 만들 때도 땅의 흙을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뭐라고 해놨습니까? 네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김세훈 교수도 그의 책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보면 아담도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도 하와도 흙으로 만들어서 동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 뭡니까? 틀리는 것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아담을 먼저 만들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본질이 흙이기 때문에 이 갈비뼈도 흙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아주 포괄적인 것이고 아주 구체적인 것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는 것이죠. 직접 흙을 취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만약 동일하게 아담도 흙을 취해서 이렇게 아담을 만들고 또 여자도 흙을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면 조금이나마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그래서 남자도 안수를 받아서 이렇게 목사장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자도 안수를 받고 목사장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근데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냐면 첫째 먼저 아담을 만들고 둘째 나중에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뒤집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또 잘못된 이해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흙으로 만들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아주 안일하게 본 것입니다. 예. 자기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일하게 보겠어요. 자기 사업이라고 하면 시험 치는 학생이 그렇게 책을 보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부주의함과 무관심과 또 무지로 인해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해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마 또 다르게 이해를 하는 그런 종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땅의 흙을 취해서 아담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흙은 우리의 몸의 부분이죠. 육신의 부분은 다 흙입니다. 원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을. 그리고 여기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담에게 누구를 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셨어요? 모든 동물들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가축을 만들었는데 그들에게 다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무엇을 하나 어떻게 이름을 짓나 이렇게 보셨단 말이죠. 아담은 자기 자신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야 될 걸 알고 합당한 이름을 다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모든 동물들이 다 자기 앞에 나오는데 하나의 그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신학의 원칙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그냥 이렇게 럭비공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게 아니라 일정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수학에도 원칙이 있고 물리학에도 원칙이 있고 화학에도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새들이나 모든 공중의 새들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들이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만 짝이 없지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돕는 배필이 있는데 자기 자신은 돕는 배필,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하겠어요. 그런 이후에 아담을 잠들게 하셨죠.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를 뽑았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정말 대수술을 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그리고 뽑았으니까 살로 대신 채우고 그 갈비뼈로 이렇게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 안에 하트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갈비뼈는 가슴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흙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누구예요? 아담의 갈비뼈 일부분이라는 거죠. 갈비뼈는 몸의 부분이에요. 아담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몸의 부분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애는 뭐냐면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헬프미티잖아요.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다른 모든 동물들에게 돕는 자 짝이 있는 것처럼 아담에게도 짝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아주 그래서 이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적으로도 아담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거의 지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이렇게 헤드십이 있어서 안수하고 목사와 장로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책임자가 될 수가 있지만 여자는 돕는 자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뱀에게 쏘가서 죄를 지은 자가 누구예요? 그 여자라는 사실이에요. 그 여자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헤드십을 무시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머리로 헤드십을 주신 것은 여자의 보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담과 여자가 두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냐 그랬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자의 근원이 남자의 갈비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어떻게 이러냐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까닭이 남자에게 헤드십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돕는 배필을 떠나서 여자도 머리가 되고 남자도 머리가 된다는 것은 몸이 없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머리는 둘이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머리가 둘이 있고 몸이 없으면 그게 기형하고 괴물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위대한 법칙은 하나의 신비와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바로 뭔지 여기서 그래서 남자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또 여자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리더십은 내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헤드십을 잡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남자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도 여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지 않니 세워나가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를 세우고 돕는 배필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그 여성 안수에 대한 논쟁은 어쩌면은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아주 거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헤드십, 머리 대심 그것이 다 여기에 숨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만드신 원칙과 법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사람의 존재,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잘 알아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결국 나왔습니다. 더 일찍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 안내입니다. 11장까지 있고요. 39 챕터로 이루어졌어요. 각 주제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이런 계시록 주에서는 1장 1절, 2절, 3, 4절 뭐 이렇게 절별로 했는데 그래서 전체 내용별로 39 챕터로 이루어졌고요. 1040쪽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필독서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계세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경의 완성이고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우리말 발음으로 이해하기 쉽게 했고 영어도 병기하고 의미도 다 파싱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종교개혁 500년 이후에 무천년설이 왜 잘못됐고 그리고 전천년설이 맞는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시록을 쓴 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중요한 각 주제들 토픽으로 다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 약 130여 개의 도표가 있고 비교표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정가 6만 원인데 54,000원에 무료 배송하게 됩니다. 계좌에 보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 중요 주제별 영상, 첨부 영상이 또 유튜브 채널, 두 채널에 있는 이런 귀한 책입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